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성장의 길 두 번째인데요. 이 밭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앗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에는 이 말씀의 씨앗이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한번 이렇게 박히면 그 말씀의 그 파워가 우리의 삶을 바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자체는 놀라운 축복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기회입니다. 내가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어떤 말씀들이 제 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뿌려지면서 그것이 제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내 인생을 바꾸고 또 오늘까지 이제 오게 했던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문제는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리스판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반응,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7절인데 들으는 가시 뜰게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지난번 살펴봤던 것은 돌짝밭인데 싹은 조금 나오다가 끝이 나고 말았지만 가시떨기의 밭은 나무가 꽤 자라났다는 거죠. 상당히 자라났는데 가시로 인하여서 결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성장은 됐는데 마지막 단계인 열매, 결실을 못 맺었다는 거죠. 결실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상당한 영적인 변화와 자람이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결정적인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 나무가 아무리 자라면 뭐 하겠어요? 멋있게 뻗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의 자람을 통하여 내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연인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재리는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염려고 두 번째는 욕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들이죠.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주제들입니다. 염려, 유혹, 욕심.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에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예요. 염려.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염려의 문제를 이제 이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염려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부정적인 에너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어떤 곳에 쏟아놓게 만드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곳으로 쏟아놓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염려의 에너지가 있으면
정상적인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염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삶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으면 영적인 이런 시야를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앞에 뿌흔 이렇게 안개 같은 서리가 끼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 염려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그 멀리 보지를 못하고 영적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게 이 염려라는 거죠. 이 염려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영적인 진전이 없고 정체에 빠지고 스탑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더블 마인디드, 마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제 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집착하는 거고, 편집 정세라 그러죠. 편집증, 이런 정신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뭘 자꾸 끌어모으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끌어모아요. 있는 대로. 근데 그 편집 정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쌓는 거죠. 자기 옆에. 그 불안 정세,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정세가 편집 정세를 가져요. 근데 이 편집 정세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여러분, 분열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말을 말이야.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편집을 계속하다가 모으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산만해지는 단계가 오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의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쫓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쫓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산만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블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면. 이런 삶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얼굴에 써놨어요.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걸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는 주로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 데이트 대상자도 만나기 전에 헤어질 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면 어떡해?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있기는 하지 사람도 없으면서. 염려를 먼저 하는 거. 취직도 하기 전에 퇴출당할 것을 염려하는 거. 그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기 전에 암일 거야. 암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죠. 이게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벗어나니까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최선을 바라기보다는 최악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에 대한 어떤 믿음보다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스트레스에 빠지고 자꾸 삶이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염려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죄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에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이 생기겠죠.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탐욕이 생기고, 그 생활의 염려가 깊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강도도 할 수 있겠죠. 거짓말과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그 염려에서부터 그런 범죄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조급함이 생겨되고, 또 성공에 대한 집착, 그런 염려들이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올리고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죄들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염려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와 사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염려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선의 문제죠. 어디를 바라볼 건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염려자요. 그러나 그 염려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을 어디로 옮기라고요? 하나님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또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로 바꾸게 될 때 염려에 집착하고 그 시선을 몰두했을 때 찾아왔던 그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선언이죠.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염려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염려에 빠져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 들을 만큼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여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내 의식의 세계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세상의 어떤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다 보면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보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정적인 이 현실에 집착하고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이 늘 헛바퀴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미래의 약속, 주어질 그 유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참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염려를 한번 해보겠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한 달 막 깊이 염려하면 한 10cm 자란다면 내 진짜 막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염려를 하겠어. 근데 한 자를 자랄 수 없대. 조금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해무익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염려를 너가 어떻게 잘 해봐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은 뭐냐면 염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의 문제는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cast out이에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너가 책임도 못 질 거 너가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염려의 것들이 찾아오면 빨리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 맡겨버리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그냥 맡길 수 없는 거죠.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빨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로 성도가 염려는 성도는 염려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염려를 즉각적으로 처리해내지 않으면 염려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염려들을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의 자리에 무엇을 세팅하라고요? 기도를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은 오늘 현실에 어떤 면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수 있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있는 그 상태는 결국은 마음밭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못 맺는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라.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는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주어진 현실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 안에서 영향력 있게 우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인데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직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혼자 어떻게 돈 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돈의 유혹이 좀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용돈이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 이 돈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도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비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돈에 미쳐 있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경제의 논리가 가장 앞선 논리잖아요. 돈을 버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가 따갑도록 아침을 일어나면 하루 종일 우리는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돈, 그죠? 돈 얘기 참 많이 해요. 직종에 상관없고 연령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도 돈을 밝히더라고요.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지죠. 돈이 있으면 안락해지고, 또 돈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 안에 자유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을 매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돈이 주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요구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완전히 내가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만 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요즘 참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도 보험금 때문에 가족도 죽이죠. 야, 이게 진짜 완전히 돈 거죠, 돈 거죠. 그러니까 돈에 미치니까, 돈에 그 마력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까지 죽이는 겁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여러분, 돈의 유혹은 강렬합니다. 다른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인격으로 본 겁니다. 인격으로 봤다는 말은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자라는 거예요. 대상자,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 인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처럼 또 다른 하나의 강력한 인격, 우리의 영혼을 호리는 힘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이 돈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질이 영적 삶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그것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 치명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는 재물에 관한 메시지를 합니다. 어떤 연구가는 3분의 1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3분의 2가 돈에 대한 얘기라.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실 목사님들이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사실 그 별로 부정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반응을 가지는데, 사실은 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설교할 때. 왜냐하면 오늘날 돈처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돈에 대한 성경적 바른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돈 얘기를 잘 안 하는 목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든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막 부흥사들이 막 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1억 어디 있어요? 뭐 손 드세요? 뭐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그냥 다 일어서게 만들고, 막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여자 직공인데, 그냥 막 감동받아 1억에 일어섰다가 나중에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재물에 관련된 분명한 성경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혼란에 빠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그 돈에 팔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3가지 회심을 말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 돈 지갑도 회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는 침례를 받죠.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요.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장로교는 우리가 물로 그냥 뿌리니까 접내로 하지만, 침례교는 물에 이제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침례를 어떤 받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물에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시만요, 제 지갑 좀 꺼내고, 그러니까 아니,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돈도 회심을 해야 돼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터닝을 하지 않으면 돈의 지배력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돈신, 그죠? 돈신이죠, 사실. 돈신, 맘몬, 이 신 앞에 전부 다 무릎, 인류 최대의 신이에요.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밀고 들어오는데요, 오늘 지금 서구 유럽의 이슬람화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온 세계가 이슬람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슬람 세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하면 돈신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맘몬의 신 앞에서는 이슬람의 과격분자들도 해롱해롱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면 돈의 파워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의 파워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알라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뭐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마법에, 돈의 마법에 끌려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그 부분만 진단을 잘만 합니다. 이분이 진짜 이 물질의 영역으로부터 분명히 터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미래를 제가 진단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돈의 이 파워가 여러분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염려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훈련도 받고 해요. 훈련도 받고 막 스텝으로 해가 훈련 받는 어느 단계까지 가는데 딱 깔딱고개가 있더라고요. 그 고개가 어디냐면 물질의 문제 앞에 딱 서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기지 않는 동안에는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돈의 세력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면 헌금할 때 여러분 체크해 보면 됩니다. 헌금할 때 내가 두들두들 떨고 있으면 신사임당 들고 막 두들두들 떨고 있으면 이 돈의 파워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가려고 해도 결국은 돈 문제에 걸려서 그냥 그 깔딱고기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물질의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다라고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쓰러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돈의 파워에서 이기지 못하면 목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넘어져요. 이 만몬의 신, 이 거대한 이 신. 그래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 1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물질의 탐욕으로 자유하신 분이에요. 와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개런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의 파워를 이겨낸. 그래서 제가 전에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가 커졌는데 큰 딸을 보낼 때도 결혼시킬 돈이 한 푼도 없더래요. 그 딸이 못 믿어. 아빠 진짜 없는 거야? 없다. 딸이 못 믿어. 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결혼을 시키는데 돈이 없어. 딸이 못 믿어요. 그 나중에 신랑 쪽에는 돈 좀 있냐? 없대요. 잘 됐다. 신랑 쪽에서 300만 원인가 보냈대요. 신부에게 뭐 하라고. 그 돈을 그대로 신랑 뭐 사주고 끝냈대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은 물질의 탐욕으로도 자유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놀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재리의 유혹. 그리스도의 제자로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 물질의 유혹은 여전히 쉽지 않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돈의 유혹의 이 파워, 이 무서움을 우리는 좀 실감을 해야 돼요.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러 오는 사람, 기도 목사님, 우리 제가 이제 뭐 개업을 했는데 기도 좀 해줘, 잘 되게. 나 잘 안 해줘요, 기도.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라는 말은 굉장히 막연한 기도예요. 사업 잘 되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출장 다니고요, 주일 빼먹고요, 잘 나가면 뭐 옛날에는 갈 데 없을 때는 수요기도 나왔다가 수요기도 빼먹고 나중에는 주일도 간간히 나오다가요, 출장 다니다가 나중에 보면 안 나와요.
제가 호주에서 알던 어느 한 분도 그래요.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쭉 하고 막 너무너무 뜨거운 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잘 되더니 뭐 새벽기도는 뭐 안 나오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스포츠카 탁 몰고 오더라고. 사람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뭐 스포츠카 몰고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식사 먹으러 갑시다. 이러고 그냥 뭐 이분 잘 나가네.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봉고차 몰고 왔더라고. 한참이다. 왜 그런데 다 팔았는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석에서 막 쥐야 하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사고가 났구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겸손하게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때요 식사 기도도 안 하더래요. 자기가 완전히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놀랬대. 어느 날 식사 기도도 안 하더래. 식사 기도. 그러니까 무슨 새벽 기도까지 나오던 사람인데 식사 기도도 안 하더래. 식사 기도. 그리고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 사람이요 갚버리더라고. 갚버리더라고. 여러분 지금 무슨 비즈니스 무슨 앞으로 미래 설계를 하는데요, 함부로 여러분 뭐 재벌이 되어서 어떻게 그 좀 관두시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고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수없는 사람들이 침륜에 빠지고 그 찔려서 죽는 거예요. 돈은 흉기와 같아요. 오늘 믿음의 성장의 절대적인 요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앞으로 뭐 잘 나가도 내가 이런 신앙적 기준에서는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그 기준, 선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그냥 마음대로 넘어가요. 저는 일찍부터 여러분들 안에 신앙적 분명한 기준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난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정말 이런 부분에 건실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이 이런 분들도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진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철학기도에 와가지고 앞에 앉아서 쭈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이 죄의 유혹, 돈의 유혹으로부터 거룩한 관심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타 욕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욕심 때문에 힘들어요. 욕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경제는 늘 어렵고 삶은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웬만하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필요는 이미 다 채워졌는데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욕심, 욕망의 문제. 여러분, 좀 더의 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좀 더 큰 거. 여보, 어디까지 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저께도 우리 권차례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보면요, 다 큰 걸 줘. 냉장고가요, 자꾸 커져요. 내가 보니까. 요즘은 냉장고 하나로 김치 냉장고까지 다 있대, 한국에. 김치 냉장고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 나 옛날에 그 공장에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얼마나 큰지.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깊은 세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 밀어넣고 이래가지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내일 먹을 것 정도 꼭 필요한 것만 넣어 놓는다면 그렇게 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냉장고 있는 집이 굉장히 부자. 그래서 이 냉장고를 사면요, 그 사람들마다 마루에 놔놨어요. 자랑하려고. 우리 집 냉장고에 있어. 이거 자랑하려고. 그 부잣집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뭐예요? 점점 커지고 더 TV도 여러분 계속 커지잖아요. 더 큰 걸 원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의 문제입니다. 과소비.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면 집집마다 옷도 얼마나 많아요. 자매들 옷 많죠. 근데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은 없죠. 그래서 교회 막 널쳐놓다가 교회 지각하고. 다 알아요. 언제 그 옷 다 거두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야 되겠어. 우리 남쪽은 이 남한으로 돌아가잖아요. 흘러 넘쳐요. 야, 왜 이러면 이 문제가, 욕심은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만족하겠어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현대 상업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포착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현대 이 상업 광고들 보면 대단한 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그 신발 하나 사주러 갔다가도 호주에서 100불 이하다, 절대 100불 안 넘는다, 그리고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갔어. 근데 딱 보니까요, 100불하고 120불짜리 딱 있는데 이게 완전 차이가 나. 그 아이가 이게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근데 120불짜리 옆에 또 150불짜리가 있는데, 야, 이게 또 달라요. 웬 운동화가 몇백 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아이와 부모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아이들은. 너무 다른데, 나이키하고 나이카 다른데 어떻게 해요? 50불짜리하고 200불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 그 아이는 그 앞에 꽂혀가지고 이제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심에 불을 붙이는, 아이의 그 내면의 욕망에 불을 질러버리면 부모가 못 당해요. 슬피 울며 사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영이 한번 임하면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그것을 내 손에 쥐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런 마약 환자예요. 시드니에서 저는 우리가 도심지 안에 레드펀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애보리진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이 있는데, 도심지 한가운데요. 거기는 애보리진들, 호주 원주민들이 사는데요, 100% 마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가서 막 선교를 하는데,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러는데, 그게 100% 환자예요. 이 사람들이 25불짜리 주사를 하루에 3대 정도는 맞아야 살아요. 근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막 나가가지고 도심지 아무 지갑에나 낚고 채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저 정부에서 하루에 이 주사기 500개를 공짜로, 마약 주사를 정부에서 줘요. 줄을 세워가지고. 참 희한하죠? 안 주자니 자꾸 사고를 치고, 또 그것도 마약을 또 주는 것도 문제고. 마약에 한번 복용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3번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성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쉴 수가 없어요. 안 되면 그냥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이 있는 마음에는 당연히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마음 안에 기도의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전까지는 원망이 늘어가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은 모두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마음에 심겨져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염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소리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활동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가는 이 일이 영성의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들려오는 그 큰 목소리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게 욕망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을 가리켜 가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이 가시나무의 가시는요 굉장히 스트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는요 마치 그냥 쇠같이 강력한 거예요. 그냥 부러지지가 않는, 워낙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가시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롱해요. 이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다가 결실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기운이 막혀서 그냥 거기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걷어내야 된다. 가시를 걷어내야 된다. 염려와 욕망과 이런 재리의 유혹이 가시가 되어 있다. 가시가. 이 가시가 짓누르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 가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시가 더 자랍니다. 왕성하게 가시밭이 되는 거죠. 온통 덮어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 작동하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줄 모르고 자신의 그 삶에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것보다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들이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염려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상태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 속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울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고백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 고상한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안에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 충만함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단계, 나는 당신만을 구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배부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신앙의 절정에 도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어떤 것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만족할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세팅을 해 놓았다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상태예요. 주님으로 배불러지면요, 염려가, 욕심이, 내 안에 어떤 유혹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능한 빨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사는 법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무엇이 있으면 내가 좋겠는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것에 우리가 많이 매여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뭔가 주어져야 내가 만족하고 그래야 내가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지금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핸드폰 있는, 핸드폰 이게 언제 있었던 거예요? 없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어디 가나 보면 전부 다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전부 다 자기 전화인 줄 알고 야단. 나 밥 먹다가 핸드폰 받는 사람 미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별 것도 아닌데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대단한 얘기합니까? 지금 가는 중이다. So what? 그냥 가면 되지. 여기 해운대 여기다. 그거 왜? So what?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부분은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커피 어떤 때는
커피를 좀, 커피, 여러분, 한국 커피 되게 비싸대요. 나 어느 날 커피 몇 명 사준다고 했다가, 와우, 깜짝 놀랐어요. 난 5만 원짜리 몇 장 줬는데 충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몇십만 원이다, 그게. 여러 명 하니까. 다시는 내 커피 안 사고 밥 살 거야, 이제는. 똑같더라고. 커피가 없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런 게 있으면요, 내가 그걸 컨트롤 하세요. 다루세요. 커피 너 오늘 꼼짝마. 안 먹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너무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진짜 한국은 이 배달의 민족, 진짜 너무 좋아요. 전화만 하면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니까 딱 오더라고. 조금 보태면. 이야, 호주는 그런 거 없거든요. 시켜 먹을 게 없어요. 피자 딱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여기는 너무 편리하고 조금도 불편하면 우리 참지 못하고. 여러분, 약간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요, 없는 것도 그냥 감수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요.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 해야 내가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법이 걸려드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만 사는 그런 훈련이 자꾸 되면요, 나중에 미쳐요. 아이패드 4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나도 3를 가졌습니다만. 여러분, 도리어 가진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리차드 포스트의 여러분 이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현대사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포일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가 과도한 염려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말씀하면서 그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게 심플리시티라고 말하고요, 단순한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말려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염려와 욕망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삶의 염려가, 그런 욕심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삶은 파멸이에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의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쯤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 삶이에요. 단순한 삶의 극치 중에 하나는 뭐냐? 결국은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삶을 기꺼이 내려놓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 내가 나누어줄 때 움켜진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노예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세요. 돈의 위력에 맞서 싸워 이기는 비결은 적극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언어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나눌수록 더 흘러넘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법칙들을 익힌 사람들은 이미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하면 할수록 즐겁고 신납니다.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죄리의 그 모든 그 욕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의 특성은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문제는 생활 속에 찾아오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예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좋은 씨앗만 뿌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유혹이 자라도록 그대로 두면 나를 질식시켜버려요. 작은 탐심을 그대로 두면 그게 자랍니다. 그냥 소리 다루지 말고 다 놓아야 돼요. 일상 속에서 그 조그마한 유혹과 염려와 그런 욕심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수 없는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런 욕심들의 문제들이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 말려든다는 거예요. 빨리, 너무 오래 시간을 두지 않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그 염려에 내가 시달리기 전에 빨리, 가능한 빨리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많이 찾아오면 진짜 염려 때문에 짓눌리면요, 특별한 기도 시간을 좀 가지세요. 언제까지? 그 염려가 완전히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런 단계에 가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 물질의 유혹에 눈을 두지 말고 거룩한 관심으로 바꿔야 돼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나누는, 때로는 선교 내가 못 가면 선교 가는 사람에게 그냥 도네이션을 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돈은 죽으라고 나를 따라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돈은 더 빨리 도망가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의 관심을 바꾸어 나가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이에요. 욕심이 자꾸 차고 오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질을 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결실을 맺는 역사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자라면요, 어느 시점인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좋은 결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런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결실을 맺는 역사예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역사예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파워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들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의 매력에 빠질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말씀의 절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말씀이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벌어지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진짜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나요, 그럴 때는. 그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욱더 탁월한 그런 영향력들로 아름다운 그런 결실들을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파워가 있어요. 어떤 환경의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생명의 역사로 발화되고 표출되고
분출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합시다. 뭐 할까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안 떠나요? 자,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키보드.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헌신할 것인지. 오늘 이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염려를 하게 하고 재리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 끝은 비극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열매들이, 결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의 마음들, 세상을 쫓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는 이 마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길을 쫓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쫓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가장 영광스럽고 멋지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우리의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